5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은 있지 않아요. 내가 자격이 되든 자격이 되지 않든 못났든 가난하든 부유한 자든 학벌이 없든 학벌이 많든 누구에게 잘못을 했던 선행을 했던 없던 간에 여러분 구원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도 여정이 있어요. 구원에 9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정, 두 번째는 소명, 세 번째는 중생, 네 번째는 회심, 그리고 다섯 번째 칭의,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 단계까지 있다. 그리고 여러분 예정은 뭘까? 예정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미리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만들어진 토기가 그릇이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누구 마음대로? 토기장이 마음대로. 요강을 만들든지 잿더리를 만들든지 개밥그릇을 만들든지 누구 마음이에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이에요. 만들어질 때, 지음 받을 때 너는 나를 믿겠구나, 내 백성이 되겠구나, 너는 꼴세를 보니까 끝까지 나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지 않겠구나,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의 기록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그래서 여기에는 선택이 있어요. 선택.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았어요. 진열장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은 손님들이 오면 귀한 그릇을 꺼내서 대접하는 그릇 있죠. 목사니까 가끔 성도님들의 집에 초청에 가서 보면은 진열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멋있는 그런 찻잔도 있고 그릇이 있는데 목사님이 왔다고 그걸 꺼내가지고 대접을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목사가 왔는데 그냥 물도 안 대어주고 왜 왔어? 이런 눈빛으로 주고 눈치를 주면 그렇죠? 여러분 귀한 그릇이 있어요. 그 귀한 그릇. 평상시에는 아이들한테 못 건드리게 해요. 그런데 귀한 손님이 오면 그 그릇을 꺼내요. 그렇죠? 그것을 꺼내서 줘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긍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육이. 로마서 말씀해 보면 자신의 죄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평생 살다가도 하나님 없이 율법이 있든 법이 없든 간에 착하게 살긴 사는데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는 상관없이 그냥 살다가 가는 거. 하나님이 유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끔 가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할아버지가 보니까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가더라고. 거기서 뭐 중요한 게 있나 보다.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개 있어요. 개가 누워
팔자가 내 팔자보다 더 좋다. 개. 개가 거기에 있는 거야. 난 애기인 줄 알았어요. 애기. 그런데 주인 잘못 만난 개는 무슨 개라 그래요? 버림받은 개. 이사 갈 때 놓고 가버리고요. 끌고 가가지고 여행 가가지고 어디다가 탁 팽개치고 도망가 버려. 그걸 무슨 개라 그래요? 유기견이라 그래요. 유기견.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너는 우리 집에 있을 필요도 없고 네 마음대로 살아. 유기견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택한 사람이 있고 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우연히 올라온 것 같죠? 우연히. 우리의 만남은 뭐라고요? 우연이 아니야. 예전에 개척 초기 때 제가 그랬어요. 끝까지 우리 뼈 묻으십시다. 그랬는데 한 사람도 안 남았네. 함부로 말할 것도 아니야.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날지도 모르고 신앙 버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열심히 충성봉사하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대요. 충격이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걸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 걸까요? 내가 하나님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유기요. 유기.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교회에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동의를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게 바로 뭐다? 예정이요. 예정 안에 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죄인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바로 소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부름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재용삼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했죠. 그렇죠? 전도를 했어요. 아니면 옆집 사는 아줌마가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세대 교회 한번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호기심에 심심해서 그냥 이렇게 애 들쳐업고 나와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을 듣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눈물도 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고 은혜 받고 그래서 그때 여러분 내가 이제 진짜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세례를 받고 이제 건찰 직분 받고 집사 직분 받고 그렇죠. 강민경 집사님. 이게 바로 뭐예요? 소명이요. 소명.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전도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여기에도 어떤 사람은 말씀에 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음에 갈게요. 시간이 없어서요. 좀 세상에서 놀다가 그 다음에 갈게요. 죽을 때 믿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소명을 거스리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바로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시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 있고 또 성령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데 진짜 교회 가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감동을 받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콜링이라 그러죠. 소명.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래 여러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중생이라는 거. 중생. 중생이 어디 불교에서 온 그거 뭐라 그럴까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불쌍한 중생들 이거 아니에요. 중생은 거듭남을 말해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그럼 다시 엄마 뱃속에 들었다 나와야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죄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죄는 단순히 남의 거 물건 안 훔치고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남 등쳐먹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이게 죄라고 알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죄는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 이게 죄인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될 이 주인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죄인이요. 이게 죄예요. 근데 복음을 듣고 죄가 무엇인지 그때는 이제 깨달아지는 거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서 여러분 죄가 죄를 몰랐는데 이제 새로운 죄를 깨닫게 되면서 이게 죄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행하면 돼야 안 돼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이 중심이 없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됐고 돈도 내 마음대로 썼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했고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했고 말도 함부로 했고 의식하는 것도 없이 살았던 내가 거듭남을 통해서 중생을 받고 난 다음에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와 같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욕 얻어먹어요. 그렇죠? 며느라! 시아버지가 잔소리야. 무서운 시아버지가 너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너 배운 게 그 모양이냐? 뭐 이러는 거. 옛날에 시집살이. 여러분 시집살이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팽개쳐 버려야 돼. 성령님 저리 가세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해요. 여러분 행복해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에 여러분 변화되어지기 전에는 이 성령님이 시부모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내가 완전히 중생이 돼서 바뀌게 되면 이제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행복한 거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성령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생명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죽이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죄책감을 거두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고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회심은 돌이킴이 있죠.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명과 중생과 이 회심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상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일어나요. 회심, 돌이킴. 내가 죄의 멸망 가운데 있었다가 이렇게 살면 죽겠구나. 이렇게 살면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완전히 내가 망하겠구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빨리 뭐예요? 돌이키는 거. 회심.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옛날 여러분 멸망의 도시에서 그 멸망의 백성들과 같이 살다가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여기 이 동네에 살다가 조금 있으면은 완전히 불타서 다 죽겠구나. 그래서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과 의지와 삶이 완전히 뭐예요? 예, 돌이키는 거예요. 예, 멸망으로 가던 그 길에서. 근데 왜 이렇게 덥죠? 이게 뭐예요? 돌이킴이다. 회개. 예. 여러분 우리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저 평양으로 가면은 부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부산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평양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부산으로는 도착을 못해요. 이게 만약에 잘못됐구나 깨달은 순간 돌이키는 거죠. 핸들을 틀어가지고 부산의 방향으로 돌이키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이거는 회개가 아니래요. 회심. 한마디로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이게 뭐다? 회심, 회개. 사도행전 3장 19절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인간의 자발적인 응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신 결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의지적으로 죄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결단. 마음의 결단이죠. 내가 지금 배고프면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오늘 사발면 먹어야지. 이게 결단이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배고파. 사발면 얘기하니까 꼭 먹어야지. 이게 결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신앙,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자 신앙이에요. 회개와 신앙.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 믿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를 안 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철로 역정을 하지만 수다장애의 문제가 뭐냐면 이 중생과 회개의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이게 들을 수 있지만 만약에 지식적으로 들어서 그렇구나 거기에 끝나면 여러분들은 수다장애로 멈추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알아. 그렇게 살아야 될 거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어. 그런데 여전히 나의 삶은 변화가 없다. 그건 수다쟁이로 남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여러분 구원은 중생과 회개, 신앙이 같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바로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당신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건데 그냥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법적인 선언이 되는 거예요. 법적인 선언. 칭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그 죄인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제수복을 입고 있고 번호를 달고 있고 아직은 내가 사복을 입지 않고 법정에서 서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인이요. 그렇죠? 제수복을 입고
근데 법정에서는 더 이상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칭의다라는 거예요. 법문적인 선언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나라의 법으로는 당신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죄값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이 사람이 아직도 나는 아닌데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사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칭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법적인 선언이 있어야 돼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번호표를 달고 있고 죄수 감옥 수감 생활을 하는데, 저는요 절대로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하는 거지. 아니다라고. 아닙니다, 저는 절대 죄인이 아닙니다. 이런 그런 사람이 있대요. 있죠? 있어요. 법은 법대로 그 사람한테 형량을 때려가지고 격리를 시켜가지고 죄인으로 사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자기를 세뇌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믿어. 못 믿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로운 것이 내 걸로 거저되는 거예요. 거저되는 거. 이게 봐도 뭐다? 칭의라는 겁니다. 법적인 선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어요. 이게 칭의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양자는 그냥 여러분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양자 뭔지 알겠죠? 여러분, 내가 난 혈통으로 난 혈육이 아니라 입양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나는 자격이 안 되고 나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고아원에서 데려와 가지고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가 죽으면 내 재산도 너도 일부 갈 거야. 그리고 내 집에 들어와서 아들 딸의 권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칭의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중생이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 이게 뭐다? 이게 양자예요. 우리 강민경 집사님, 죄송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하십니까? 아저씨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아빠 아버지. 왜? 벌써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혹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아저씨 하나님 이렇게 부르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아빠 아버지로 바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칭의 양자. 자, 로마서 8장 15절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을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특권과 사랑을 누리는 은혜 입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예요. 그렇죠? 저희 그 삼남매가 제 방에 막 들어와요. 제 서재에 막 들어와요. 거기 안에 냉장고 있는 것도 막 뒤지고요. 막 먹을 거 지들이 꺼내가지고 막 먹고, 막 제 위에 있는 그 누워 있는 침대가 있는데 거기 막 자기네들이 누워 있어요. 막 저를 막 쫓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들어가는 곳에는 다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자녀가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맞지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마땅히 주셔야 될 여러분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신분과 특권이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던 죄의 종으로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천국을 그것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유업을 상속권자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대가 돼요. 이 땅에서는 저는 집도 없어요. 예. 제 명의로 된 집도 없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 여러분 누가 집이 큰 집 한번 보자고요. 여기 땅에서는 대고같이 살고 뭐 막 그렇게 화롭게 사는 분들이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집에, 하늘의 집에, 내 그 영원한 집에 여러분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권자를 받는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단계가 돼야 된다. 성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인격을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평생의 과정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완전한 성화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완전한 성화가 되고,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금도 14K가 있고 18K가 있고 24K가 있어요. 어떤 거 갖고 싶으세요? 안 해.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불순물이 껴있는 이런 광석 그 자체로 남는 여러분 금이 아니라 불순물이 다 빠져가지고 순도 24K에 이런 가치 있는 그런 반짝반짝, 얼굴만 들여다봐도 막 맨질맨질해가지고 내 얼굴에 반사가 될 정도로 아주 불순물이 빠진 그런 순금의 믿음이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주의 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좋은 목사님은 자꾸 여러분들을 꼬집어야 돼요. 예. 왜 똑바로 사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금식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죄를 지었으면 막 죄를 지적하고 막 그래야 여러분 좋은 목사님이야.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적당히 하시고요. 기도도요. 맨날 와서 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서만 그냥 하시고요. 설교 시간에 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여러분 돌아가면은요, 여러분 그거는 아주 못된 사꾼 목사. 여러분들 아주 달달달 볶아야 돼요.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속 안에 있는 그 못된 그 근성, 게으른 것, 나태한 것, 시기심, 질투, 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목사님이 빼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언제 여러분 우리 불순물을 빼겠습니까? 안타까운 거는요, 만약에 여러분 착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거예요.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다루시면은 여러분요 더 아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요 고행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해야 돼요.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편하면 안 돼요. 군생활이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야 돼요. 그래야 생존율이 높아요.
신앙생활이 편하면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좁은 문 좁은 길 들어가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깎아야 되고 우리의 모난 것들을 죽여야 되고 내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나를 버려서 여러분 어려운 길 걸어가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불순물이 빠져서 순도 24K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너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됐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화예요. 그래서 완전히 순도 24K가 되면은 그때는 순종을 잘해요. 순종. 순종을 잘해야 돼요. 군대에서 훈련을 시킨 것은 주 목적이 뭐예요? 돌격 앞으로 총을 들고 적진으로 명령을 줘가지고 하는데, 훈련이 제대로 안 되고 사기도 없어가지고 죽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는 군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믿음으로 돌파하게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요단강에 발을 담거라 그러면은 여러분 위에서 물이 탁 끊어질 줄 알고, 그렇죠? 옛날에 홍해가 갈라질 때는 두려워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중리에 사느냐 우리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이 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철저히 한 후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먼저 여러분 법궤를 들고 그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니까 끊어지잖아요. 여리고 성에 여러분 나팔을 부를 때, 그리고 함정을 외칠 때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소리친다고 무너집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마지막 7바퀴 때 돌고 나서 소리를 쳐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곡괭이를 들고 아니면 뭐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성을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게 과학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지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근데 여러분 순도 24K의 믿음이 되니까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하죠? 이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견인. 한번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님들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뭐 넘어지거나 죄를 지으면 내가 구원 못 받겠구나 의심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느낌이고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경우면 모를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그가 넘어지고 그가 실패하고 그가 깨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죄를 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고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 자, 그러나 이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영화라는 겁니다. 영화. 최종적으로 이 죄와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해서 영광스러운 변화의 상태. 이거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완전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상태. 이게 바로 영화래요. 여러분 곧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 다음에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 그게 영화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지 못해요.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죄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듭난 상태, 그게 바로 중생. 중생이 일어나는 동시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법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예수님의 옷이 덮여주셔서 예수님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제수의 옷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이 덮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거룩하게 의롭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지금은 당장 영원한 상속권이 없지만 상속권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자, 성화, 견인, 영화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거기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끝까지 붙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설교 시작이에요. 여태까지는 서론. 이게 이제 지금이 본격적인 이제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든 못 배웠던 지난 과거에 내 인생을 깽판 쳐서면서 살았던 아니면 고귀하게 자랐던 성결하게 자랐던 여러분 내가 어떠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 딸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칭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라고 법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의롭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대한민국 법이 당신은 더 이상 뭐예요? 죄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죄값을 치렀고 보수금을 치러서 당신은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세요. 그게 이제 칭이에요. 선언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거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공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이것을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거 이게 바로 칭의다. 할렐루야. 야곱이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제 장자를 축복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별미를 가져다오 별미를 내가 먹고서는 우리 아들을 내가 축복한다. 그랬더니 두 번째 아니죠. 둘째 아들 이 야곱이 마치 에서 형처럼 둔갑을 해가지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에서처럼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걸리면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아요. 저주. 아버지의 저주는 무서워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 형의 옷을 뒤집어 입고 들어가서 별미를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권을 뺏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야. 우리는 자격이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차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예요. 가망성이 없는 우리의 인간이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의가 내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옷을 입으면 여러분 죄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적인 선으로 내 속에 변화가 아니야. 아직도 내 속에는 죄인이야.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죄수고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값을 다 치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너는 의롭다, 더 이상 죄가 없다, 재판장에서 그냥 법정으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의 그 선한 그 공로가 내 것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정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칭의를 알아야 돼요. 칭의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이 관계에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칭의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신앙 생활이 고행이 되는 거. 고행. 여러분, 고행 아시죠? 자기 몸을 괴롭게 해서 이거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나? 즐거움이 아니라 불편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게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학생에게 계속해서 공부해라 그러면 여러분 하여? 안 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몇 주 동안 예배 생활도 못하고 기도 생활도 못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 중에는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병원에서 치료받는 그 고통보다 교회 나와서 기도 못하고 말씀 못 듣고 핸드폰을 가져갔는데 이어폰을 가져가지 않아가지고 옆 사람한테 피해 줄까봐 그거를 못 들고 있고 나갈 수도 없고 일이 설 수도 없고 그래서 누워서 겨우겨우 기도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영적으로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니까 죽겠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죽겠고. 그래서 오늘 이어폰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유튜브 말씀을 들으니까 살겠다라고 기뻐해가지고 돌아오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기도 못하고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저는 그거를 7살 때 5살 때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내가 오랫동안 한 달도 아니면 뭐 일주일도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의심해 봐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영적으로 여러분 듣지 못하면은요, 여러분요,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답답함을 느껴요. 그러게 여러분요, 이 칭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여러분 자유와 담대함을 얻었어요. 죄와 실패에도 낙심하기보다는 이 칭의를 아는 사람은 회개하고 회복으로 나갑니다. 회개할 줄 알고 회복으로 나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음을 알기에 본인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길은 오직 믿음으로 받고 오직 은혜로 받아요.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아요. 할렐루야.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게 여러분요,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렵고 또 시험 들고 또 넘어지면 이 구원에 대한 불확신이 날마다 찾아와.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난 구원 못 받을 거야. 나는 안 돼. 나는 도대체 나는 불가능한 인간이야.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정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법적인 선언이기에 내 감정이 여러분요 기쁠 때나 그렇지 못할 때 그거는 내 감정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러분 선언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대요. 아들이 사춘기에 반항하면서 집을 뛰쳐나가서 3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대요. 어느 날 이 아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돌아옵니다. 결심을 합니다. 근데 마음 한 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있대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이런 글이 있대요. 내가 돌아오기만 기다렸다. 아버지의 그 쪽지가 함께 그 열린 문에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아버지는 그 문틈에다가 쪽지를 걸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눈물이 났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하자?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는 거예요. 무죄. 더 이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위로 끌어올라요. 예? 율법 밑에 있는 사람은 그 율법으로 다 정죄를 받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거나 어기면은 두려워서 살지 못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이 율법 밑에서 율법 위로 끌고 올라와 가지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우리를 여러분요 재판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해 가지고 여러분 이 제2의 사망에 여러분요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는 늘 자신의 실패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늘 눌려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날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의롭다라고 하셨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체험이 되는 순간 더 이상 그는 자신을 비난하던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다른 사람까지 똑같이 그 말씀을 잣대를 가지고 비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가지고 나도 못 살았으니까 너도 못 살았네 그러면서 막 정죄를 했던 이 사람이 결국은 다른 사람도 뭐 했다는 거예요? 비판을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삶에 내 신앙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완벽해져야지 뭘 틀리지도 않고 완벽해지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 거의 율법에 매일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율법으로 잣대를 대서 그렇지 못하면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여러분요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정죄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이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여러분요 의롭다라고 여기셨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나를 이미 받아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죄책감 속에서 머물지 말고 회개한 후에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아주 그냥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 넘어졌다 그래서 자책하고 이 바보 같은 놈 또 넘어졌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뻔뻔스럽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디밀어야 우리가 사는 거래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사람과의 화평으로 흘러가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받는 자는 또 사랑할 수 있어요. 예. 그러기에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 이루어놓은 이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은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아직도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